유대인 랍비가 어느 유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길을 가다가 돈이 많이 들어있는 지갑을 하나 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솔직히 저는 아이들도 많고 가난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 줄 알고 그것을 제가 쓰겠습니다. 당신은 도둑이요? 다른 유대인에게 묻습니다. 만일 당신이 길을 가다가 돈이 많이 든 지갑을 하나 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주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당신은 바보요? 다른 유대인에게 또 묻습니다. 당신은 길을 가다가 돈이 많이 든 지갑을 하나 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땅히 내 것이 아닌 줄 알아서 돌려줘야 함에도 제 마음속에는 갖고 싶은 마음이 여전합니다. 제 마음도 제 생각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은총 베푸시는 대로 따를 뿐입니다. 그래요. 그것이 정답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정말 귀하고 복되고 진실한 것인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본이고 이것이 원리고 이것이 원칙이고 말은 하면서 판단도 하고 정죄도 합니다만 나는 얼마만큼 죄 앞에서 당당했습니까? 얼마만큼 유혹 앞에서 꿋꿋했습니까? 정말 나는 올곧게 허물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돌이켜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죄악에 빠지지 않은 것이 은혜요. 유혹 앞에 굴복되지 아니한 것이 은혜입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나를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란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문제는 은총입니다. 은혜입니다. 나도 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소나마 내가 죄를 멀리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다소라도 내가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었다면 그것 또한 큰 은혜입니다. 저는 지금도 아쉽다고 말할 수 있는 정치인 한 명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에게 2번씩이나 대통령이 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원리 원칙을 고수하고 법대로를 지키면서 대꼬챙이같이 그렇게 법관 생활을 오래 하고 공직 생활을 했지만 정작 자식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대통령에 나올 때마다 자식의 병역 문제가 꼬리를 잡았습니다. 만일 그분이 내가 장차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리라고 마음먹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상적으로 군대를 자식 둘 다 보냈을 겁니다. 키가 170이 넘는데 48kg밖에 안 나간다고 군대를 안 보내요? 안 가요? 저는 키가 164인데도 53kg에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권력 있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자식 군대 안 보내도 되나요? 그리고 대통령 하려고 하면 되나요? 아무리 원칙을 고수하고 이것이 기본이라 그러지만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원치 않고요. 여러분, 다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오직 은혜를, 오직 믿음을, 오직 성경을 주창하고 나섰습니다. 3년만 있으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됩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로, 오직 은총으로 내가 있고 또 시험을 이겨가고 앞으로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미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그때그때 은혜를 주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한 발자국씩 더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법조인이라고 하면은 판검사, 변호사까지를 말하죠. 저는 판사나 검사보다도 변호사 쪽의 일을 한다면 하고 싶습니다. 죄를 들춰내는 것도 중요하고 판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호해 주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판검사로 세웠습니까? 정말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죄하시고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꾸 들춰내려고 그러지 마세요. 덮어주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면서 은혜로 살아가야 은혜는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강물처럼 흐르는 은혜의 시대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할 수 있으며 그것만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은혜를 깨달았든지 얼마만큼 감격했든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에 내게 은혜가 있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내가 지금 은혜의 감동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할 뿐 전에 나의 이력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시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직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에 굴복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의 유혹에 말려들지 않았다면 그것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은 변화무쌍합니다. 환경도 바뀌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내 영적인 상태가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옛날이 좋았다고, 그때 그 시절이 좋았다고 그럽니다. 그때는 주님 앞에 나오면 내 가슴이 뛰고 설레이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엎드리기만 하면 내 마음이 감동되고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건지 차디찬 가슴 그대로입니다. 울려고 해도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세상은 변해가고 내 환경은 변하고 좀 더 잘 살아갈 수 있었는데 어찌됐는지 내 영적 상태는 한없이 내려가고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새벽도 깨웠는데 새벽을 깨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에는 저녁 예배도 나왔는데 한 번을 나오지 못합니다. 전에는 주일에도 온종일 주일 섬기면서 주님 앞에서 봉사하고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주일 예배 딱 한 번 드리는 것도 너무 버겁습니다. 무엇을 말함입니까? 내 영적 상태가 한없이 나태해지고 침체해지고 지금 다운되어졌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문제는 은혜입니다. 은혜만 받으면 no problem, 문제 없습니다. 도대체 그럼 은혜를 뭡니까? 흔히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 은혜라고 합니다. 내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원하는 거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면 은혜라고 합니다. 물론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은혜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 출세 성공시켜 주시고
나 부자 되게 하시고 내 명예 높여주셨더니 내가 하나님 꼭대기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거 은혜입니까? 하나님 없는 출세 성공, 하나님 없는 부요함, 하나님 없는 명예 권력, 그것은 저주입니다. 반드시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은혜라고 말씀하실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야다의 하나님 만나야 그것이 은혜고요. 그 하나님 오늘도 닮아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고 주님 닮아가는 게 은혜입니다. 그것만 되어지면은요, 나머지는 문제 없습니다. 참된 은혜는 나로 하여금 주님 닮아가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최상의 은혜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간절히 3번이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럽니다. 내가 너에게 준 거 그거면 충분해. 넌 그것으로 살아야 해. 바울이 생각해 봅니다. 그래, 내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은혜를, 그 은사를 나에게 너무도 많이 주셨다. 3층천까지도 올라가게 하시고 하늘의 신비한 것을 보여주셨다. 죽은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내게 주셨는데 내가 또 거기에 무슨 다른 은혜를 구하는가?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가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구나. 그 가시는 질병으로 안질인지 간질인지 알 수 없지만 그는 너무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병이 은혜일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하나님 만나게 하고 더 큰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실런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순교가 은혜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평신도의 최초의 순교자, 평신도의 롤 모델인 스테반 집사님은 동족들의 돌에 맞아가면서 죽어갑니다. 그가 잘못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신 것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건 너무나 잘못된 거라고 판단되어서 그를 돌로 살해하게 됩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천사의 얼굴로 바뀌어지면서 주님 품에 안기우게 됩니다. 구차하게 오래 사시렵니까? 멋있게 주님 품에 안기시렵니까? 은혜, 오직 은혜, 그 은혜만 충분하면 내 환경이야 어떠하든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니까 환경도 문제고 사건도 문제고 이것저것이 다 문제로 대두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부유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성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는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가면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헌신이 있었고 충성과 봉사가 있었습니다. 은혜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가슴이 뜨겁습니까? 열정이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 하고픈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안에 내가 있냐고요? 너는 은혜로 살아가냐고요? 너는 나를 내가 잘 되는 도구로 삼지 않느냐고요? 나는 내가
나를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믿느냐고 계속해서 물으십니다. 저는 요즘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분만큼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분만큼 주의 길을 간 그러한 그리스도인 목회자가 또 있을까요?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때의 그 광경을 목격한 딸이 지금은 권사님 되셔서 80몇 세 되지요. 손동희 권사님 16살 때 그 광경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살인범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로 양자로 삼습니다. 손동희 권사님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두 오라버니를 죽인 저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해요. 동희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네. 용서하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네. 그러면 용서해야지. 네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도 해야지. 그건 하고 이건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야. 그럼 용서하면 됐지. 어찌 저 살인자를 아들로 받아들입니까? 아버지가 아들로 받아들이시면 저에게는 살인자가 오라버니가 되는데요. 동희야, 용서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맞지? 예수님은 원수라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너 용서까지만 하고 사랑을 못하면 그 말씀을 제대로 따라서 하는 게 아니야. 다른 신을 섬겨도 안 되고 절해도 안 되고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1950년도 애양원을 지키면서 손양원 목사님은 순교하셨습니다. 그래도 손동희 권사님은 용서가 안 돼서 계속 그렇게 가슴에 애처로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분이 세상을 떠나기 15일 전에 빼빼 마른 모습으로 찾아오셨답니다. 그때 진정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살인자 안재선이 임종시에 아들을 불러놓고 말하더랍니다. 경선아, 너는 반드시 목사가 돼야 돼. 너는 반드시 목사가 돼야 돼.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경선, 안재선이 아들 안경선, 지금은 목사님이 됐습니다. 목사님의 삼촌,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다른 아들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책을 안재선 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주었는데 그것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살인자라니,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살해한 살인자라니, 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황하다가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목사가 된 안경선 목사님의 증언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가 더 리얼하게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이라고 하는 영화로 지난 20일 날 개봉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볼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 말로만 하는 은혜, 그건 아닙니다. 내 몸과 마음이 다 갈 수 있어야지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지요. 우리 모두 은혜의 시각으로 봅시다. 은혜의 가슴으로 느낍시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가는 곳을 따라갑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레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끝까지 쫓아갑니다. 귀찮스러울 만큼 따라옵니다. 마지막에 엘리야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나에게 진정 무엇을 원하느냐? 네,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령의 갑절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전의 성경은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그럽니다. 내가 참 어려운 것을 내게 구하는도다 하면서 내가 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면 너는 너에게 그러한 갑절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하고 회리바람 타고 하늘로 승천합니다. 여러분, 갑절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그것보다도 더 갑절의 은혜, 내가 사모하는 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 그것보다도 갑절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귀한 것, 복된 것 갖다가 주어도 그것은 은혜될 수 없습니다. 혹시 성 프란체스코를 아시나요? 그는 본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을 유복하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질병이 왔습니다. 몸이 빼빼 말라갑니다. 유럽에 가면은 여러 곳에서 프란체스코의 동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시 바짝 마른 몸 그 상태대로입니다. 그는 후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질병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천객인 병이 나를 방문하게 하셔서 나를 나되게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질병이 오고 나서 그는 성 프란체스코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와 좌절과 질병도 불청객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귀한 은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은혜, 내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거 내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청소를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설거지를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을 권면하는 걸 잘합니다. 무언가 한 달란트 이상씩은 다 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로 살아야지. 내게 주신 게 왜 요거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는 여러분 대박커녕 쪽박 차고 맙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합시다. 이럴 때 저럴 때 그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저것 주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십니다. 풍성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소닥비로 부어주십니다.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가 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하게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때 임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말씀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합니다.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로고스고 로고스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인카네이션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그 말씀에 붙잡히기만 하면 우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에 붙잡히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게 되면은요,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내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어렵지. 주님이 해보세요. 잠깐이면 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거기에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으면 내 혈루근연이 멎으리라, 내 질병이 치료되리라.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군중 속을 헤집고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만지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혈루근원이 멎었습니다. 질병이 치료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으로, 피 흘리신 옷자락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의 피 묻은 옷자락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대속하시고 깨끗이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피 묻은 손, 피 묻은 옷자락 만집시다. 그 옷자락 만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질병이 치료나는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옷자락 붙잡으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그도 눈을 뜨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겉옷을 벗어던지고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제자들이 막 뭐라 그럽니다. 상관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눈을 보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 이후로 소경은 보게 되었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게 문제지 무엇이 문제입니까?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닮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셋째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만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도, 수요도, 금요 예배도, 또 새벽 기도에도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시시때때로 시간 있을 때마다 나와서 엎드리세요. 이 길 밖에는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분임. 주님만이 나에게
큰 사랑과 은총 베푸실 분입니다. 은혜 보좌 앞에 나오는 이들마다 하나님이 붙잡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합시다. 그리고 은혜로 삽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은혜를 충만히 받으십시다. 그래야만 사단이 침투하지 못합니다. 그래야만 악한 생각이 나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십시다. 충만하게 경험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굳게 잡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굳게 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날마다 은혜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충만케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위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